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물음표는 질문하라. 두 번째는 마침표죠. 하나님과 함께 잘 마무리를 하라. 세 번째는 쉼표죠. 하나님과 함께 잘 쉬라.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느낌표죠. 잘 느껴라.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질문으로 점철되어져 있다. 질문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질문은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준다. 요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알게 하고, 의미 있는 질문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부유해질 수 있을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표. 세 번째는 쉬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평강을 얻고 쉼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아프잖아요. 좀 쉬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느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 이성이 참 이성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속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여러분 사셨는데 인생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 정 집사님 언제나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을 잘하시죠. 뭐가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사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나 오늘 좀 대답을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김낙연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언제나 젠틀하시고 멋있어가지고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위선을 제일 싫어합니다. 위선을 싫어하고 정직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우리 서갑승 장모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워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현재 살아있다는 것.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저런 질문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에는 그냥 슬쩍 읽어서 그냥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읽어갔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 무엇일까?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제가 대답을 찾기보다는 오랫동안 사신 아버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좀 대답을 듣고 싶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좋은 말씀 하셔서 정직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정직한 삶.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하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꽂이에 보면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어떤 그 성장에 관한 그런 책과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난 다음에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나름대로 또 보니까 행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좀 여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또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한쪽편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스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성공에 대한 생각, 좀 부유함에 대한 생각, 풍성함에 대한 생각,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는 좀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와의 경쟁 속에서 우월감을 갖게 한다든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때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부부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소중하고 기회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부부가 소중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뭘 해야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그런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쏟아나왔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또 귀한 참다운 성공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주제를 내가 걸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질문하라. 질문.
우리는 해답을 많이 구해요. 답이 딱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젊은이에게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좀 질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만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꼭 이 사람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리는 해답을 구하기 전에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질문은 자기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축복의 장소를 주고 한 가지 부탁을 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또 먹고 싶잖아요. 맛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따먹었잖아요. 그리고는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생각 같으면 내 말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면 금방 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지 뭐 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뭐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 내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또 질문했는데요. 동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가 막 심해가지고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너 왜 동생 죽였지? 그럴 수 있어. 응? 그렇게 당장 딱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뭐 우리 같으면은 막 그 화가 나서 그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탁 말할 수 있지만은 직접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확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을 아시고 책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아내지요. 우리는 잘못하고 그리고 뭔가 있을 때 숨고 싶어요. 또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거든요. 왜 제 가운데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질투의 마음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왜 그래? 그러기보다는 질문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도 좀 직설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아시지만은 말씀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복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할 때 영적으로 신앙적인 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해답을 할 수 있을 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아니 뭐 고백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쉽고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지 너무 기대했다가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의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주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또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또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은 꿈이든 뭐 어떤 꿈이든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속적이고 뭐 신앙적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꿈을 가지면 좋겠어. 중요한 거는 꿈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주님, 제가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질문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죠. 왜 꼭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또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될 때도 하나님 이 교회에 가야 됩니까? 뭐 질문하잖아요. 해답에 대한 어떤 답을 구하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혜스럽게 만들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또 인생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끝내라. 아까도 그랬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느냐 그랬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약한 게 제가 당뇨가 심하거든요. 하여튼 오래됐지. 근데 음식 조절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놔두고는 내가 당뇨가 걸려서 이걸 안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먹고 그냥 빨리 가자 뭐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쓰는데 물음표도 중요하지만 끝내야 될 때는 다 끝내는 게 좋잖아요. 또 이게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글은 길게 쓴 것보다도 좀 심플한 게 좋잖아요. 심플하게 써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을 이제 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옛날 애인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옛날 애인을 자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나.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나. 결혼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려고 작정하는 순간은 딱 맞춰야 될 것들은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려야 될 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왜 머뭇머뭇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선택하실 거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평생 머뭇머뭇하면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원래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의문이 생기고 질문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돼요. 끊어버릴 건 딱 점을 찍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한 중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죽는 순간에 뭘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확신으로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기독교는 참 좋은 게 머리가 나빠도 참 이해하기 쉬운 게 아주 심플하게 딱 가르쳐줘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대한 질문 많이 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 많이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중요한 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 뭐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말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한데 이게 잘 안 믿어져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있으면은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시몬이 바요나 시몬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그림 와서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좀 딱딱하게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형제가 예수님 오셔서 좀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근데 한 나흘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아니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성경에 보면 잔다고 했어요. 잠을 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면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게 또 복음의 메시지.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 예수님이 죽었다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하면 마지막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죠. 어떤 연애하던 친구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앞에서 만나지 말고 이제 뒤에서 만나자 그랬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끝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또 세상과 나를 두 가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끝내야 될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못된 거 그리고 부족한 거 그리고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끝내고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까지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쉬라. 하나님과 함께 쉬라. 쉼표지. 우리의 삶 속에는 쉬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래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쉴 필요가 있으실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들 뭐 꼭 그렇게 쉬셨나 뭐 피곤해서 쉬셨나 사실 쉬시지도 않으셔도 될 분이 왜 또 쉬라고 쉬셨고 또 쉬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쉬는 날을 말이에요 복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이게 뭐 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것도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것도 구별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원래는 토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쉬는 날인데 주일날은 첫째 날이고 빛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쉬는 개념을 하는데 주일날은 좀 많이 쉬라는 거예요. 이 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이에요.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공부 열심히 하지만은 조금씩 쉬면서 하라. 다 그래요. 다 열심히 하지만은 아직 평창 올림픽이니까 막 우리가 올림픽 선수이기도
이지 않잖아요.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쉬어야 될 때는 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제가 자주 봐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볼 때마다 아, 내 설교가 저렇게 쉬게 하구나. 쉬게 하지. 그래서 좋아. 예? 어떤 사람 막 주무시고 그러면은 막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은 또 내 설교를 통해서 저렇게 쉬게 하시구나. 감사하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겨보세요. 잠이 잘 안 와요.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온다고요. 그 잠이 안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트럭 운전사를 하다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지. 나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생각하면 한쪽 다리 흔드는 게 생각이 나요. 노래도 사람이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노래를 잘해서 뭐 히트를 치고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쉼과 평안을 주면 100만 달러라도 그 당시 100만 달러라도 난 주고 싶다. 나에게 쉼과 평안을 주면은 100만 달러라도 나는 기꺼이 주겠다. 그때 그렇게 인기 있고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쉼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져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부해져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은 삶에 쉼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쉬면 좋겠다. 마음에 쉼을 가지면 좋겠다. 너무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총동원 전도주일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 총동원 전도주일 그 말만 들어도 왠지 부담이 돼서 죽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그런 것보다는 총동원 전도주일보다는 그냥 이웃 초청 잔치주일 그래가지고 그냥 초청하는 날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이웃 초청, 뭐 이웃 잔치의 날, 창립 기념 잔치의 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더 져줄까? 그래서 매주일 데려오기보다는 그날 한 번 그냥 초대해서 한 분만 오게 하자. 그것까지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리라. 고민하게 하리라. 싸움하게 하리라. 교회만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민하게 하리라.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나와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예배 드리면서 참다운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입국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때 되면 뭐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직업란에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 목사는 목사지 왜 목사님은 뭐냐 직업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스님 그러는데 왜 목사님이라고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쉼을 잊고 여유를 갖게 되면
무시를 당해도 좀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잠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이 세상적인 방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느껴라 감정인데요.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12시 전에는 설교 딱 하고 되면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참 이성이 중요한 것 같지만 감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느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좋아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첫째는 물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맞춰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 잘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지금이야 발견하고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보내고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